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국복음방송과 한국복음신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의 본이 되어준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강주지회회장으로 사역하신 정경재 장로님을 초청하여 근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국가조창기도회 광주지회 1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정경재 장로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강주지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가조창기도회는 기독교 기관단체의 목적이나 그런 목표를 본다면은 저 같은 부족하고 불면한 저에게는 어떤 리더로서 자격이 상당히 부족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다는 그러한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난국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가 이 자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도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저앉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체나 또 이런 어떤 그 사업 목표로 해서 교회 안에서나 밖으로나 기도 소리를 다시 늘려야 된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어떤 확신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잠깐 정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지구촌의 그 정의와 평화, 또 우리 그 결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또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강주지회장이 되셨는데 또 강주지회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업계획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입법이나 또는 사법이나 이런 행정의 보고만을 통해서 정의와 진실의 정치, 사회의 구현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고 저희가 거기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사업 계획을 하고 또 해외 국가조창기도회와 협력을 해서 해외 교포들의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또 기타 우리의 그 사업에 관련된 기타 사업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또 기대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매년 6월 달에 열리는 호국 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국가보훈처하고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해마다 6.25 참전용사 또는 일제 시대 때 그 독립유공자들 또는 호국 영령들 이러한 분들의 그 활동을 저희가 높이 찬양하고 기리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유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계시는가에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국가보훈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하는 행사가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네. 또 그 행사 말고 저희가 또 알고 있기로 그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자녀 돕기 프로젝트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것도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6.25 참전국이 16개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당신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유엔의 참전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희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보다 저기 많이 무척 어려운 빈민국으로 있고, 네네. 그 유자녀들, 그 국가 보훈의 유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한 구자 3만 원씩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네.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젝트는 KF94 우리 마스크를 1만 장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네. 다행스럽게 여러 군데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5,000매 지금 확보를 했고요. 네. 나머지 5,000매는 긴급히 만들어서 네네. 저희가 그 관할 지부에 네. 전부 보내서 유공자 후손들이 네. 혜택을 받고 네. 우리나라를 잊지 않는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 조창 기도회에 이어서 국내에만 어떤 행사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또 해외까지도 이렇게 또 손길을 주시고 아주 뜻깊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개인적인 질문 이제 드릴 건데요. 네. 장로님의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께서 상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1940년대, 50년대는 그 신자성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예, 우리 그 어머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네.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아 시절이나 또는 청소년 주일학교 이런 시절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끝나면 네네.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네. 교회 끝나고 집으로 왔다가 다시 또 학교 가면 또 교회 가고 그때는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춘기까지도 교회 생활을 보내면서 네. 그때 그 신앙이 지금 기준이 된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모범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어떤 그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셨죠? 네,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한 10명이 있었는데요. 10명 중에 네. 왜 학교 친구보다 교회 친구가 더 친하냐면 학교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네. 교회 친구는 안 바뀝니다. 네. 근데 10명 친구 중에서 지금 목회자가 5명이 있고 네. 교회 사모가 된 분이 4명, 장로가 2명. 네. 예, 완전히 전원이 다. 예, 그렇습니다. 사역자. 예, 그렇게 사회교 활동을 네.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금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권유에 따라서 학위 수양회를 가는데 우리가 빠지려고 그랬습니다. 빠지고, 네. 2달 동안 미리 준비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네. 어디 다른 데로 놀러 가려고 네.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네. 담임 목사님한테 들켰습니다. 이제 네. 들켜서 꼼짝없이 기도원으로 학위 수양회를 떠나게 됩니다. 네. 학위 수양회를 경기도의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70년대에는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네. 거기에 원장님이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운영하시는 기도원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네. 가서 보니까 그 잣나무 솔밭 숲 사이로 교인들이나 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하고 또
그 영적인 방언 찬양, 방언 기도 이런 거라는 것을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친구들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면 여기서 주변으로 놀러 가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놀러 가려고 우리가 계획을 짜는데 거기서 또 목사님한테 잡혀서 네. 기도원에 저희가 참석하게 됩니다. 네. 참석하는 과정에서 강단에 우리 그때 계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천송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오른손에 피가 보이기 시작했고 제 눈에 또 옆에서 보면 조명 같기도 하지만은 밝은 빛이 목사님을 향해서 빛을 내는 것을 제가 환상을 봅니다. 네. 환상을 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검은 큰 태산이 하나 보이면서 거기에 구멍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거의 50년 가까이 45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 구멍에서 지렁이, 큰 지렁이들, 큰 뱀, 아이고. 이런 것들이 막 꾸역꾸역 나오는데 제가 무서워서 외면하려고 했는데 음성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때. 이거를 피하지 마라, 막지 마라. 이것이 네 몸 안에 있는 죄들이다. 죄들이 나오니까 막지 마라 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음이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합니다. 네. 이제 그것이 주변에서는 이제 방언이 터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3일 동안 저희가 합니다. 3일 동안 밥 먹고 다시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날짜가 돼서 하산을 합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 목사 교육자를 가고 있는 주용호라는 친구가 제가 그 마을버스 기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제가 체험을 했고. 그 전에도 방언으로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가기 전에는 한월산 기도원을 올라가기 전에는 없었는데 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되고 그랬군요. 예,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네네. 고등학교 고1 때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2시간에서 3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은 목소리가 많이 쉬죠. 근데 얼마나 크게 제가 기도를 했냐면 우리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서 기도를 하면 밖에서 경찰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경찰이요? 얘기가 네. 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네. 하고 주변에서 네. 주민들이 신고를 한 기도 모양이에요. 소리를 듣고. 예, 기도 소리를 듣고 네. 그때는 친구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속도 시원해지고 하니까 네. 서로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최고 늦게 해야지 하는 어떤 그 어린 마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저녁 6시, 7시가 넘어갈 때도 있었고 그거를 매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됐지 않았나 그때가. 네.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강한 성령의 임재를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제가 소름이 한 2-3번 오른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정말 놀랍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강주 제1감리교회와
감리교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는 광주제일감리교회는 6.25 시절 때 서울서 피난 내려온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네. 도청 앞에 와서 네.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있다가 지금 주월동으로 갔냐면 도청 옆에 상무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상무관 바로 옆에 기억합니다. 예, 대이동 거기에 광주제일교회라고 그 5.18을 직접 겪었던 그랬겠네요. 그러한 그쪽 데입니다. 위치면 아주 치열했을 텐데. 예,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감리교는 여기 그 장로교와 틀려서 네. 서울, 충북, 이북 쪽에 또 원산 네. 이런데 남감리에 북감리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좀 교세가 없지만 네. 서울에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광주 도청 옆에 교회를 세웠을 때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기관에 계시다가 관청이나 이런 데 계시다가 이 호남으로 내려올 때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저 광주 내려가게 됐는데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광주에 제일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네. 해서 우리 그 광주제일교회는 도지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네. 병원장 또는 검사장 네. 또 법원장 이러한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 우리 목사님이 병원에 만약에 입원하시면 네. 이제 기독병원에 입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지사님이나 법원장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네. 병원장님이 그분들이 오시니까 엉결결에 다시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우리 그 제일감리교회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은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창시한, 교파거든요. 네. 예,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고, 1883년에 가우초 목사님께서 우리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네. 교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1884년도에 아펜젤로 목사님께서 네. 스클램턴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감리교가 교육과 의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배제학당이라든가 네. 또는 이화학당 네. 또 세브란스 연세학당 뭐 호수돈여고 네네. 또, 이 사회복지단체가 지금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태화복지대관, 네. 태화관 아시죠? 네네. 예, 거기가 전부 우리 그 감리교단이고, 지금도 태화관의 입구에 가면 3.1운동 발표했던, 네. 그 장소에 그 편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감리교단은 유서가 있고, 네.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육과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때 국민들의 어떤 병원의 이런 교육 시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네네. 그 독립선언서에 네. 그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네. 거기에 9분이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예. 네. 예, 아주 또 자랑스러운 이야기까지 또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그 질문을 좀 정리를 해서 네. 강주 전남 지역 교계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떤 말씀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계 교육자님들 또 평신도님들이 다 같이 느끼는 거고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런 비대면 시대에서
신앙이 재무장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네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롭게 회복해야 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 해결되고 났다고 해서 네. 이렇게 루즈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른 척하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흥의 시대에서 네. 실제가 보이는 부흥의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여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주체와 실체는 교육자님들, 평신도님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거대한 부흥의 파도에 우리가 타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파도를 우리가 타야지 역사의 기점에서 코로나 시절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초대교회의 진정한 성령의 불로 세상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팬데믹을 우리가 이번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앙의 재무장을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저와 네. 우리 또 교계의 목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신앙의 재무장을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의 본이 되어준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강주지회 회장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정경재 장로님을 모시고 궁금했던 사항 등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